오늘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21장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옵니다. 두 번의 전도 여행,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그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엄청 고난을 받는다 이런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죠. 이제 고난 받는데 뭐하러 거기 가시냐. 그런데 바울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때 어디서 마지막 활동을 주로 하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에 났죠. 그러다가 이제 우상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굴어서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수리아에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가 거기에 안디옥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이제 빌립보와 드로아라고 하는 곳도 쭉 거치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 가르치던 중에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듣다 말고 졸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높은 데서 떨어져서 이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도해서 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소, 미둘레네, 그리고 기오, 사모, 밀레도를 거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역명이 여러 개 나오지만 뭐 잘 모르셔도 돼요. 전부 터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그 중에서 바울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소 교인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20장 17절부터 3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니까 교회들을 잘 보살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앞으로 교회에 이단들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과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 거다 이런 것도 경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바울은 이렇게 텐트를 자기가 직접 만들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대는 사람들 얘기하죠.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신을 본받아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스스로 수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과 마지막 기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슬퍼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가는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아주 단단한 각오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까지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뭐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이전 말씀들 중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거의 가면 죽는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되돌아간다고 고별 인사를 한다는데 와가지고 고별 인사 자리에서 나 이게 마지막이니까 잘 있어라 이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막 울겠죠. 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막 울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자꾸 가려고 하는가?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많고 여기도 유대인들도 많고 그런데 꼭 거기를 가야 되는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거기 가는 거 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고스와 로도라고 하는 곳 거쳐서 바다라를 지나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에 도착을 해서 두로에 상륙을 하죠. 두로라고 하는 도시 잘 아시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전 구약 시대에도 보통 두로하고 시돈을 묶어서 많이 표현해요.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돼요. 여기 이방 도시인데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두로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요. 여기 왔는데 그 동네 성도들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응답을 받았는데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예배소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다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또 거기서 하루를 지낸 후 가이사라, 우리 잘 아시죠? 가이사라에 이제 백부장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고넬류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근데 그 가이사라에 갔을 때 누구의 집에 머물게 되냐면 빌립, 7명의 전도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러요. 그 집에 딸들이 다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그 딸들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딱 가져오더니 자기 수족을 막 묶어요. 그리고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행위예언을 딱 하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오는데 당시에 큰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 진짜 선지자인 거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바울을 쫓아왔던 누가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를 다 반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이 자꾸 울면서 나한테 이렇게 붙들으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완전히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성도들은 다 같이 성령의 응답을 받았어요. 같은 응답을 받았는데 바울과 성도들은 다른 결론을 내요. 바울은 죽으러 가겠다 그러고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남들이 다 아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기 생각이 고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재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고 가지 말라 하는 건 항상 좋은 해결책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가면 고생한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가더라도 잘 견딜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고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으니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건 좀 1차원적인 기도 같아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거 좀 없애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면 거기 차별도 많고 거기 참 말도 안 통하고 어려운 거니까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가지 마라? 아니죠. 가서 잘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라 말씀했다면 우리는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되 쉬운 길로만 편한 길로만 돈 잘 버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자, 고난에서 불구하고 뭐 가야 되는 길이라면 가야겠죠.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꼭 가야 될까요? 거기에는 사도들이 이미 있는 곳이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그 로마 같은 곳으로 이제 더 나가거나 이렇게 더 멀리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기록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으니까 바울이 입에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말을 안 했겠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는데 18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이 부분이 되게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바울과 같이 누가라든지 사람들이 동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갔다 온 것 같아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똑같이 이제 가이사랴에 간 다음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그랬는데 가이사랴에서 올라갔다는 곳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여기서 떠나요. 이때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건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교회에 올라가서 상황을 살폈는데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의 상황들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차 여행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갔을 때 자신이 헬라와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했었던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을 반대하고 막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더라. 이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강팍함은 다른 지역보다 제일 강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방인들은 자꾸 변화되고 교회가 늘어가는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른 곳에 나오는데 이 과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은 원래 바울은 어딜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19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은 반드시 이제 어디를 꼭 가고 싶었냐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는 어차피 전도여행 끝나면 들리기는 하는데 로마를 가고 싶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말하는 태도는 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로마로 돌아갔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보고 싶었고 또 가기 전에 또 편지도 써요.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쓰는 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서를 쓰면서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아주 크게 드러내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겠죠. 그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정말 괴로운 게 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게 있는데 내 친척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을 받도록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로마서에서 절절히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게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성전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너무 마음에 양심에 괴롭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똑똑하다고 그러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숫자가 차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는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회개를 하고 나면 이제 누가 회개를 할 거다? 유대인들이 회개를 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로마서를 언제 썼냐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거기서 쓰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쭉 오다가 아까 밀레도에서 예배소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를 꼭 가야겠다 이 말을 한 거고, 가이사랴에 와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 그래도 거기 갈 것이다, 거기 가면 고난 받아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내가 가서 내가 지금까지 3번이나 걸쳐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러고 살 수는 없다. 내가 내 민족에게도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고 계속 바깥에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안 듣는다고, 유대인들이 안 듣는다고, 그래 니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저 이방인들로 가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갔던 게 마음에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가면 고난을 받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나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갈 거다 이거예요. 갈 때 뭐라 그래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성령에 매여서 묶여서 간다. 마치 포로된 사람이 끌려가듯이 나는 거기를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여러 성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부터 내가 오는 과정에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가면 고생 엄청 한다 이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움, 그걸 도저히 자기가 참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너무 꺼리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거기 가서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말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21장 11절에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온 말씀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동족에게 가는 길, 친척에게 가는 길, 친구들에게 가는 길이에요. 다른 어느 곳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들의 친척, 우리들에게 가족,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야 되지 않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노력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낫겠다. 당신 남편에게 쏟을 그 에너지였으면 벌써 한 100명은 전도했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자식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려면 진짜 남의 자식 한 100명은 전도했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남은 살리기 쉬운 것 같은데 가족은 살리기 어렵다. 남은 구하기 쉬운데 남한테 전도지 주고 남이 욕할 땐 참을 수 있는데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 같은 상처라도 가족이 주는 상처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이 사람들하고 내 가족을 다 버리고 내 자녀를 버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나 혼자 내가 저기 어디 호련단신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죠? 예, 저렇게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가족을 바라보면 막 속이 너무 타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어렵고 친척과 가족, 자녀들 더 어려워요.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일 그 위대한 전도자들이 누구냐? 가족 구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혈혈단신 집에서 막 쫓겨나가지고 맨발로 집에서 쫓겨나온 뒤로 이렇게 어렵게 목사가 돼서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을 다 구원시켰다는 목사님의 그 목사님들의 그 간증 같은 걸 들으면 저는 1000명, 10,000명을 이렇게 전도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요.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내가 차라리 죽어서라도 구원을 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차라리 그러고 싶다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에 매여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 변화돼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너 옛날 누구네 집 그 누구 아들 아니냐, 누구 딸 아니냐, 너 옛날에 이렇게 살던 애 아니냐, 난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명절이 될수록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이 좋다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형제들 볼 때마다 마음이 메어집니다. 가장 힘든 전도는 가족 전도이고 가장 어려운 선교는 가정 안에서의 선교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메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임하여 가정 안에서 반드시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